여러분, 거의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온 정말 짧지만 강력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오래된 나침반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 정말 정보는 넘쳐나고 또 가치관은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진짜 핵심이 대체 뭐야 하고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이 사도신경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고백이요. 수많은 역사적인 격변, 또 엄청난 문화적인 변화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본질을 굳건하게 지켜온 정말 시대를 초월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첫 문장 정말 익숙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우주와 창조, 그리고 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 꽉 압축되어 있다는 거.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고대의 나침반을 한번 본격적으로 탐험해 볼까요? 우선 이 사도신경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21세기인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 삶과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는 건지, 그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사도신경을 그냥 지켜야 할 어떤 규칙 목록처럼 생각하셨다면 그 진짜 가치를 놓치기 쉬워요.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거죠.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저 멀리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 믿음이 가야 할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가리켜주는 나침반,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은 2세기 로마 교회의 세례 문답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에 걸쳐서 조금씩 다듬어진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짠 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쌓아 올린 그런 소중한 신앙의 유산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죠.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부터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할 때 보통은 어때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착해서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사도신경이 말하는 고백은 그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믿음은 내가 힘들게 쌓아 올리는 탑 같은 게 아니고요. 그냥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해요.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만드신 분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지칭하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그냥 홀로 되신 어떤 존재가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계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다시 말해 삼위일체라는 그 깊은 신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열어주는 셈이죠. 그리고 전능하다는 말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게 무슨 신이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의 엄청난 능력은 언제나 그분의 완벽한 성품, 그러니까 사랑이나 신실함, 정의와 딱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변덕스러운 힘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그 엄청난 영광을 보고 또 그분을 알아가도록 초대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봤고요. 이제 사도신경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이게 사실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두 단어 안에 그분의 사명과 정체성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그의 유일하신 아들. 와,
이 구절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스승이나 훌륭한 선지자 중 한 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단 한 분뿐인 존재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이 세 단어가 거짓이라면 복음은 없습니다. 정말 강력하죠.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이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불렀을 때 그건 정말 목숨을 건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주라는 칭호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는 걸 넘어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아주 개인적이고도 혁명적인 헌신의 다짐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현대인들이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네, 바로 그 기적적인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솔직히 현대 과학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역사적 진위 논쟁에 빠지기보다는요.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보죠. 초대교회는 도대체 이 고백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그 신학적인 의미에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이 믿음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 사건만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또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사도신경의 각 구절들을 좀 뜯어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큰 그림을 한번 보죠. 그래서 이 신조가 도대체 왜 거의 2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져 왔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이 사도신경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복음의 핵심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줘요. 둘째, 이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는 시간과 문화, 또 교파를 넘어서 전 세계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로 연결됩니다. 일종의 연합선언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교회가 세상에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공적인 고백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처음 나눴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사도신경은 그냥 주일마다 한번 암송하고 끝나는 그런 박제된 문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일상,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 속에서 살아 숨쉬면서 삶의 방향을 딱 잡아주는 그런 믿음의 굳건한 토대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오래된 나침반이 정말로 이 세상의 근본적인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지도는 앞으로 어떻게 다시 그려져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